성서에 보면 그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성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 그걸 상기시키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큰 기적과 이사. 그 이사가 뭐예요? 이사가? 이사? 네. 이사라는 말이 있어요? 큰 그 기사와 표적. 기사. 네,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기사는 왜 기사라고 번역되었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기적적인 사건이겠지. 그렇죠. 그건 이제 표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적인 사건과 그다음에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말과 모페트라는 말을 써요. 오트와 모페트. 오트는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징조라고 한다고. 징조. 그 다음에 모페트는 헬라어로 하면 테라타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사예요. 기사. 이게 꼭 그 신약에도 표적과 기사 혹은 징조와 이적, 그 세메이온하고 테라타가 늘 같이 나와요. 그 두 단어가. 혹은 테라타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이나 징조 이런 그 개념인데, 징조가 무슨 뜻이에요? 징조가? 징조는 네. 뭔가가 쓰이는 조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올래나? 그렇죠. 그게 이제 날씨가 안 좋다는 사인이 몸으로 오는 거잖아. 그게 사인이에요. 징조가 사인이야. 세메온이 사인이라고. 예를 들면 신호등에 푸른 신호등이면 건너라는 사인이잖아. 지나가도 된다는 사인이잖아요. 그걸 세메온이라고 하거든. 사인을. 징조를.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홍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그게 출애굽 사건이 돼. 근데 똑같은 홍해의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서 어떻게 돼요? 수장돼 버리잖아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야. 하나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멸망의 징조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구원의 증거라.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서에는 모든 그 이야기거리들이 예수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사건들, 나사로의 부활이라든지 그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는 그것을 세메이온으로 보고 어떤 이에게는 테라타로 봐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푸른 신호등이니까 건너가라는 뜻이구나. 그걸 건너가면 돼. 그런데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건 또 뭐냐면 흔하지 않은 기이한 볼거리야. 그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이한 볼거리를 기사라고 한다고. 근데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은
그걸 징조로 봐요. 세메이온으로 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같이 있는데 원덜, 놀라운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세메이온으로 보고 누구는 테라타로 봐요. 기사로 본다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본다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와 하고 놀래죠. 놀래고 그 사건의 주체를 뭐 하게 되냐면 경배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피해서 나는 저기에 합류할 수 없어 피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고요. 그걸 사인으로 보고 건너라는 사인이구나. 지금 빨간 신호니까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멈추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 근데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그거를 기사로 보는 사람은 기이한 볼거리로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문명의 그 도시에 왔어. 근데 딱 그 어느 도시에 가니까 아프리카에는 없는 신호등이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게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너무 놀라우니까 야 신기하네. 신기하다 못해 저거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야. 저건 아프리카 우리한테는 없는 기이한 볼거리야. 그러니까 그걸 숭배한다고. 이게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세메이온으로 보느냐 테라타로 보느냐.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징조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이한 볼거리로 보고 거기서 경배하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사로 본다는 거라. 기적적인 사건으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놓고서 바라보는 독자의 상태가 그 둘로 나뉘어요. 그거를 징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적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기적적인 기이한 볼거리로 읽고 예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글을 일러서 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인용해 볼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 바울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바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 일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어떤 이들에겐 그게 멸망의 증거래. 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래. 그게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도 기사와 이적으로 늘 같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표현이 세메이온하고 테라타가 같이 등장해요. 어떤 이에게는 테라타라는 얘기라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게 징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서 이야기를 징조로 읽는 사람들과 기적적인 사건으로 읽는 사람들과 둘로 나뉘는데 그건 그야말로 둘로 그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보고 징조를 보고 혹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긴 둘로 나뉘어요. 그걸 표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기이한 볼거리로 보는 사람,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징조를 그 이야기에서 찾는 사람 그 두 형태로 나뉜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는 오트와 모페트 그렇죠. 모페트는 테라타예요. 히브리어로 모페트는 헬라어로 테라타. 구약에도 동일한 사건을 그 둘로 네.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방식이. 오늘날은 그럼 어때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슬을 하면서 작두를 타고 구슬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놀라가지고 저 무당은 영험하다. 그래서 작두 타는 무당을 섬겨. 영험한 무당으로. 그걸 표적으로 보는 거지. 기이한 사건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건 기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기이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나의 삶과 관련해서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 기이한 사건이 주체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한다고. 이게 그 종교의 두 양태이고 성서를 읽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오늘 세메이온과 테라타, 오트와 모페트 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